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늘이 열려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늘이 열려야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남긴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루는 루터 선생님이 본인께서 가르치는 이 제자들하고 내기를 한번 하셨어요. 내기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너희 각자 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한순간도 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 3필과 마차 3개를 주겠다. 이렇게 내기를 하신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다 외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외워도 30초면 다 외웁니다. 시간 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유 있게 외워도 30초면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고작 30초 동안 주기도문만 잘 외우면 말 3필하고 마차가 3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절대 안 느끼죠. 딱 들어도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마차랑 말 거저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죠. 제자들 중에 상품을 탄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상품으로 받을 말과 마차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100마인지 흑마인지 마차 바퀴가 18인치 15인치 마차 색은 뭔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 봐도. 그래서 전부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루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이거예요. 바로 그거다. 무릇 사람이란 단 몇 초라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형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존재로 지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주는 것으로 먹고 생존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초월할 수 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 이유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5년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책을 보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2015년의 대한민국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2015년도의 대한민국은 지금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 시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시장의 핵심은 돈이에요. 시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이 된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예요.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들 다 배부른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내가 느끼는 상대적 빈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장의 교활함을 모르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장의 잔인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인터넷 웹서핑을 하는데 이 사진 한 장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남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견고하게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 자동차 브랜드 중에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이 티구안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잠실은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다 집에 한 대씩 다 있으신가 보죠, 뭐 이거. 뭐 애들 장난감으로, 그죠?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 5천만 원짜리 차인데 이 티구안이라는 차가 사고가 난 이 사진이 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진을 유심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차가 부딪혔는데 앞쪽, 이 차의 앞쪽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기술력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적절하게 잘 찌그러져야 충격이 덜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진짜 부딪힐 때 전혀 쿠션이 없는 벽에 부딪히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죠. 근데 뭔가 쿠션이 있는 움푹 들어가는 이 매트리스에 딱 부딪히면 우리가 다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차의 안전성 기술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딪혔을 때 적절하게 찌그러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찌그러지는 이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인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차는 잘 찌그러지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찌그러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석을 둘러싼 프레임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다 찌그러졌어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운전석 부분이 완전히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운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안 다친 사진이 뜬 거예요. 바로 이 안전함, 이게 이 차가 비싼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 말고 제가 가장 처음 탔던 차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GM 대우에서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가장 싸게 만든 차 마티즈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탔었어요. 저는 제 차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차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아까 그 독일 차랑 똑같은 사고가 났다고 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DNA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 신원을 알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차를 사랑합니다. 단지 제 차는 매우 위험할 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차는 싸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목숨은 귀하다. 이건 시장에서 없는 말입니다. 차가 싸면, 당신이 싼 차를 샀으면 그 안에 있는 당신 목숨도 싸져요. 시장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시장의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은 확실히 더 안전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확실히 더 위험해요. 여러분, 집도 말이죠. 싼 집에서 비싼 집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집 평수나 시설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달라지고, 내 아이가 만나는 친구가 달라지고, 경찰서, 소방서, 병원, 전철역 모든 게 다 그 비싼 이 아파트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경찰차도요, 싼 빌라 출동할 때보다 비싼 아파트 출동할 때 훨씬 빠릅니다. 이 재본 적은 없는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장이 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존재 안 합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대접을 이 사회가 해줘요. 확실히 해줘요. 그런데 돈을 적게 낸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의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사도요, 싼 옷을 사잖아요. 싼 티 나요. 비싼 옷을 사잖아요. 부티 나요. 그렇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시장이 이 단계와 차별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돈 쓸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지금 돈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돈 쓰면 피부에 와 닿게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확실히 느낄 만큼 불편하고 불행해요. 여러분, 상대적 빈곤은 착각 아닙니다. 이거 실제 하는 고통이에요. 바로 이런 사회가 우리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서러우면 돈 벌라는 거예요. 서러우면 돈 벌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확실히 행복하게 해줄게. 돈 많이 내면 내가 왕 부럽지 않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열쇠는 돈이에요. 명실공히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면서 돈 무시할 수 있다고요? 돈과 상관없이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요? 돈 걱정 안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어야 인간 대접 받습니다. 돈 없으면 진짜 죄송한데 자식한테도 무시당하는 세상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 이 땅의 세력에 짓눌려 있고 이 땅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 땅에 좋은 것을 가져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몸부림들을 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장이라는 시스템은 이 사탄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스템이에요. 이 굉장히 악한 시스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 이 땅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 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없이 땅으로 잡아끄는 사탄적인 힘에 굴복하지 말고 위의 것을 향해 눈을 들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면, 당신이 진짜 신자라면 당신은 땅의 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근거가 뭡니까? 그게 3장 1절에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으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너희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다시 살리심, 즉 부활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몸이 썩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지금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환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영적인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육체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한 육체는 아주 특이하게 썩지 않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굳이 우리 몸을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시킨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썩지 않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썩는 게 없기 때문에 썩을 몸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환시키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거든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그에게 반드시 그의 선행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썩어질 육체의 사람이 썩지 않을 부활의 사람으로 그 본성이 변해야 돼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썩어짐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본성이 변해, 본질이 변해요. 그 어떤 본질로 변하냐면 썩지 않을 본질로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본성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여기서 바로 중생의 중요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팔린게네시아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개선이나 변화가 아니에요. 팔린게네시아의 뜻은 전면적인 재창조예요. 완전한 교체. 그러니까 다른 새 것으로의 교체. 헌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 무언가로,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로 변환시키는 것. 사과가
오렌지가 되는 이런 사건, 이게 바로 팔린 게네시아 중생이에요. 이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 썩을 육체의 사람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본성의 교체가 일어나요. 일어날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일어났어요. 그 본성의 교체가. 여러분 안에 그 본성의 교체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받은 당신이 하늘의 사람으로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성이 바뀌어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구리가 있잖아요. 그럼 개구리 눈에 뭐만 보이게요? 반드시 똥파리만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게 개구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좋은 것들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개구리의 본성이 똥파리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이 콘돌이라는 독수리과의 새가 있거든요. 얘 눈이 얼마나 좋냐면 지상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는 벽실을 또렷하게 봅니다. 굉장히 좋은 눈이죠. 그런데 이 좋은 눈에 뭐만 보이게요? 죽은 동물의 썩은 시체만 보입니다. 왜입니까? 콘돌의 본성이 썩은 고기를 달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콘돌의 본성에는 신선한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썩은 고기가 그의 입맛에 맞습니다. 이게 그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눈에 금이 보이기 시작하고 콘돌의 눈에 신선한 고기가 보이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성 바뀌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이 땅의 것 이상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자연인이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몸에 느낄 때 쾌감을 주는 게 무엇이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개 이상은 절대로 그 오감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세 개의 영역 이상은 절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이 없어서 사람이 땅만 보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있다 없다 뭐 논쟁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찬란한 천국과 거룩하신 이 땅의 창조자 하나님은 버젓이 저 하늘에 계세요. 아무리 인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느냐?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식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의 본질이 뭡니까? 로마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썩어질 것들이라고 단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콘돌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에 영원한 거 있는데 사람은 유독 썩는 거 좋아해요. 이상하게 사람은 썩는 거 찾아요. 그런 의미에서 콘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 처절하게 죄인된 인간이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사랑하려면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본성 변해야 돼요. 그의 본성이 팔린 게네시아 반드시 한번 재창조돼야 돼요. 이래서 중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 그의 안에는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땅이 아니라 열린 하늘로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어지는 게 괜히 일어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괜히 일어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본성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성이 바뀐 다음에 하늘의 것을 맛보게 되면 이 지독한 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최근에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우울한 소식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소망이 되는 얘기 하나를 좀 해드릴까 해요. 뭐냐면 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저는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가 안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중고등부 회장애가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김장환이라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가 초등부 때, 얘 초등부 때 제가 걔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배에 갇힌 걸 알았을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얘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걱정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죽은 그 아이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만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아이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이 아버지인데 이분이 전형적인 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의 사람에게 천국, 구원, 뭐 영혼,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먹고 사는 문제랑 너무 멀어요. 자기가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잡아보려고 하면 흩어지는 안개처럼 이게 흩어져요. 안 잡혀요, 자연인한테 이게.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이분에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소망이 뭐였냐면, 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전도하겠구나. 그 소망이 있었어요. 얘가 워낙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이, 이 아이가 죽으면서 소망이 꺾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잃은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아버지의 영혼까지 잃은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어가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었는데 이상하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게, 이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된 게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시신을 발견해 수습해서 월요일 날 이 장례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발인을 했는데 그 장례를 치렀던 그 주일 있죠. 그 주일에 이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안산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면 감성을 모르실 거예요. 왜? 다 그랬어요. 왜?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던 분이 가장 힘들고 불행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증거가 쫙 깔린 바로 그때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도대체 불길하게 교회 등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김장환이라는 애가 진짜 착했어요. 욕 한마디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욕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진짜 예쁜 아들 잃었으니 얼마나 애통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수요일에 아이를 화장한 채를 장례공원에 안치하고 집에 와서 이제 식탁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들 믿음이 참 좋았었는데. 이게 반전인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이 아버지 마음에 제일 안 들었던 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얘가 금요철에 가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얘가 금요철에 드럼을 쳤었거든요. 믿음 좋은 애였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애가 공부 안 하고 금요철에 가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좀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를 가니까 저건 앞으로 커서 뭐 하려고 저러나, 저건 목사나 하려고 그러잖아,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아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 아들 믿음이 불량했던 믿음이 아니라 참 좋은 믿음이었던 게 강력한 소망으로 다가오더래요. 내 아들 믿음 참 좋았는데 내 아들이 천국 갔겠지.
내 아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아들이 천국에 살아있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더래요. 아, 살아있다. 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잃어버린 그 아들 만날 방법이 생긴 거예요.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이 있는 그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거기가 있는 내 아들 만날 방법인 거예요. 한 번 다시 만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내 아들 만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해져서 지체 없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이 치다 떠난 금요철에 드럼 자기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아버지 교회 금요일 저녁에 드럼 누가 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치고 있어요. 1년 배워서. 여러분 이거 뻥 아닙니다. 금요일에 경기도 안산시 단행구 와동 740단지 2번지 가시면 이 아버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드럼 치는 아저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버지 눈에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천국이 포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의 현상만 볼 때는 이 아들 죽은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 상실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늘 열리니까 저 열린 하늘 위로 저 하늘 보니까 그 아들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저 아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늘이 열리니까 상실의 사건이 기다림의 사건으로 완전히 본질이 변환되는 거예요. 절망의 소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혁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던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숨 한 번 내쉬고 숨 한 번 들이쉬고 이거 다 저주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니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들 만날 날 가까워지는 소망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하루 가까워졌다. 그 다음 날 살고 나면 또 하루 가까워졌다. 만난다. 내 아들 만난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눈에 땅만 보이느냐 하늘이 보이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능력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현실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미 하늘의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늘의 사람인데 이미 하늘이 열린 중생한 신자 중에 이 땅이 주는 걱정과 고통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있게요 없게요? 에이, 저는 그 주님 기쁨의 교회 예배 때마다 참 좋은 게 리액션이에요. 있게요라는데도 누가 하셨습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예.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늘 열렸는데 이 땅에서 신자가 짓눌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이재희 사장님이라고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으로 만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 이력이 특이해요. 이분이 좋은 기업은 절대 안 가요. 꼭 죽어가는 기업, 망해가는 기업만 가서 그 기업을 살리는 전문 경영인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행보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유가 뭐냐면 그 내면 세계에 철학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 뭔가 사상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이 특이해가지고 이분 책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쉬운 길은 안 가고 어려운 길만 찾아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겁이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죠? 그거 왜 생긴지 아십니까? 이분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가끔 높은 산 위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갈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 전망대가 굉장히 견고한 철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시로 그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전망대 위에 서 있으면서도 다리가 벨벨벨 떨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몸은 안전한 전망대 위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낭떠러지 밑으로 빼앗긴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들고요. 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도 못 추리겠는데 저거. 토마토처럼 찌그러지겠지.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 안전한 전망대에 있는데 마음이 한없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머물고 있는 안전한 전망대 위에 마음이 함께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문제는 뭐냐? 몸과 마음의 분리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는데 무릎을 뚝딱 쳤습니다. 이거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땅이 주는 이 걱정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땅의 권세에 억압돼서 숨도 못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어떠한 권세도 여러분의 운명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떠한 권세도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 안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내 신분은 하늘에 있는데 내 마음은 땅으로 한없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 마음이 멀어지면 소망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내 다리가 떨리고 불투명한 미래가 한없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황새 아십니까? 황새. 얘가 이 새 중에서 약간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새는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은요 뼈가 비어 있어요. 뼈가 채워지면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황새 얘는 이 하늘을 나는 애인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원래 몸이 무겁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심지어 땅에 내려와서 밥을 먹으면 몸이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단어 쓰면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 보셨습니까? 추억의 이름이죠, 그죠? 그런 이 저기를 보면 이 황새가 하늘을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150m 가까이를 격렬하게 날갯짓을 합니다. 빠다다다 날갯짓을 하면서 막 150m 정도를 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 이렇게 초반 때 이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신 분이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을 차면서 막 달려가는 새 영상이 하나 나와요. 그 황새입니다. 그게 150m를 전속력으로 뛰면서 날갯짓을 죽어라고 해요. 그러면 150m 끝에 이 몸이 겨우 뜨면서 겨우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황새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날려고 뛰다가 배가 꺼져서 다시 밥 먹으러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 황새를 보고 있으면 이게 꼭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그냥 안 돼요. 마음 잡고 절제하고 기도 가운데 애를 써야 겨우 신앙이 상승해요. 이거 그냥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새벽 예배 잘 가요. 정말 막 주변 막 순원들한테 막 깨워달라고 해요. 정말 애를 써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40일 잘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나는 평생 새벽 사람으로 살겠구나 이러는데 다 하루만 쉬자. 40일 수고했으니까 다 하루만 쉬고 다음날 새벽 예배 가자고 하고 딱 쉬잖아요. 그럼 다음 새벽 예배 나가는 날이 내년이에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한창 쉬다가 쉬는 이 근저에 있는 심리가 뭐냐면 나는 내가 맘 먹는 날 기도하러 갈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맘 딱 먹으면 내가 기도하러 갈 것 같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이상해요. 경건 생활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느 날 집에 우환이 닥쳐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상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 먼저 감성에서 저항이 와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냥 막 싫어요. 그냥 여기저기 막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에서 저항이 너무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감성의 저항을 뚫고
기도하려고 가요. 가면 가려고 딱 성경책을 잡으면 꼭 그 시간에 급한 일이 터져요. 이상해요. 급한 일이 그 시간에 딱 터져요. 근데 그 모든 걸 뚫고 다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눈 감으면 그렇게 딴 생각이 나요. 가스 안 잠그고 왔어요. 분명히 가스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일평생 30평생 안 터졌던 그 가스가 왠지 오늘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가스도 안 잠근 것 같아요. 문도 안 잠근 것 같아요. 일평생 없었던 도둑이 오늘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졸려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거 회복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늘문을 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열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려면 예수님과 천국을 향한 그 마음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의 자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땅의 권세를 이기는 신자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집에 아들만 셋입니다. 저희 부친은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셋인데 10대 시절에 집에 정상적인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이 목회자 자녀라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형은 뒤에서 만화책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성도들이 시험 들게 안 되게요.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아버지가 피 튀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도 아들이 없다니까 그 설교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 아니었으면 저희 교회 대형교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셋째는 더 심각했어요. 얘는 어릴 때부터 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성이 정말 강하죠. 완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을 정죄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면 되냐고. 근데 이게 진짜 얄미운 게 뭐냐면 얘는 항상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문을 확 열고 제 방에 들어오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네 동생 재수 없다고. 얼마나 애가 막 얄밉게 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얘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영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둘째는 어땠냐? 제가 둘째거든요. 저는 착했죠. 네. 저는 착했어요. 죄인들 상대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아들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어머니가 때려서 못 잡습니다. 사춘기 지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영성이 깊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에 꼭 자녀 기도를 하러 가면 하나님이 일평생 똑같은 응답 주셨대요. 뭔지 아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이 말 말고는 안 하신대요. 정확하게 이 문장 이 뉘앙스예요. 너는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나는 네 자식 걱정하는 네가 납득이 안 된다. 이 뉘앙스로 항상 이것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은 인간의 허무한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마음에 한마디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 근심이 순종해요. 그리고 확 물러가요. 그거 이상해요. 그 음성 듣잖아요. 그럼 자식 걱정이 싹 사라진대요.
그러면 근심 가운데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고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이 변해 있게요, 안 변해 있게요? 안 변해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큰 아들은 아침부터 하나님 없다고 노래하고, 셋째는 왜 사모님이 기도를 그거밖에 안 하냐고 시간 보고 지적하고 있고, 둘째는 착해요. 뭐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근데 어쨌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기도한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자식들에 대한 근심이 소망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위해 하늘의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을 이 아들들 위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어떤 날이 왔냐면 셋 다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셋 다 목사 됐어요. 네. 그 죄인들이, 저는 목사 원래 될 그거였는데 그 죄인들이 목사가 됐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땅의 것을 향해서 침 흘리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본성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저녁에 혹시라도 땅에 빼앗긴 마음 있으십니까? 찾아오십시오. 다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던 때처럼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 사모하면서 그거 달라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렇게 부르짖는 모든 신자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 다 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신자는 하늘의 좋은 은혜 받을 때 이 땅을 이길 권세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죄를 짓고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던 중간에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가진 것 아무도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기가 베고자 할 베개 하나 없어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집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쓸쓸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니 자기하고 하늘 위에 긴 사다리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천사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하늘문을 본 이후에 그가 앞길을 향해 가는 그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에 그를 막아서고 있던 모든 대적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무엇에 짓눌려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막하게 만드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므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 밤 우리 위에 임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